갈등과 분쟁은 그 시작이 죄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이죠. 형제이며 쌍둥이인 그 사이에도 죄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야곱에게 죄가 있었던 거예요. 이기적인 야곱, 탐욕이 많았던 야곱의 그 죄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보는 것마다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물질 만능주의자였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런 일도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권모술수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어렸을 때에 야곱은 형이 배고파할 때에 죽 한 그릇을 달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한 순간, 약점을 이용해서 빼앗은 것이죠. 또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겠다고 하자 어머니하고 모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이 그것을 알고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야곱은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도 많은 고생을 하면서 또 욕심을 부립니다. 참 끝나지 아니하는 그 욕심, 탐욕입니다. 고생도 많이 시키죠.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보다 단수가 더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 갔지만 또 그곳에 가서 얼마 피신해 있으면 집으로 갈 줄 알았지만 거기서 사는데 20년을 삽니다. 20년. 참 오랜 세월이죠. 오고 싶지만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이 오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원치 않았지만 레아와 라헬 두 딸을 아내로 얻습니다. 그리고 또 두 여종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특징인 바로 욕심, 집념 이런 것을 통해서 가축들을 많이 늘려놓습니다.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간 사람 아니에요? 빈손으로 간 사람인 야곱인데 나중에 보면 큰 재산을 모읍니다. 그 씨앗은 누가 다 준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준 거예요. 어찌 보면 라반의 재산을 외삼촌의 재산을 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재산도 많아졌고 자식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을 떠날 때 그는 몰래 도망갑니다. 외삼촌 몰래. 야반도주한 거죠.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그래도 받아줬고 먹여줬고 아니 아내도 딸들을 주어서 아내도 삼게 해주시고 또 큰 재산까지 모으게 해준 사람. 장인이잖아요. 장인한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그 집에 물건까지 훔쳐 나옵니다. 물론 라헬이 그랬지만 야곱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참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죠? 1절 같이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눠 맡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고는 야곱이 만나는 사람은 바로 형입니다. 에서입니다. 그런데 형만 오는 게 아니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야곱의 식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뭐 그렇게 많지 않겠죠.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런데 이 400명은 왜 오는 걸까요?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러 오는 군사입니다. 지금 에서의 마음은 동생을 어찌하든지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서 오고 있으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렵습니다. 이제 엄청난 공포입니다. 이거 정말 죽게 생겼구나.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을 취하죠.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두렵습니다. 어제도 새벽 기도하는데 번개 천둥이 우르릉 꽝꽝하고 어제 하루 종일 번개 치고 천둥이 치더라고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이 뜨끔하지요. 그래요. 우리는 뭔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거리낌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야곱은 일생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려워하며 살아왔어요. 이유는 바로 자기가 행한 그 나쁜 일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처음은 형님이었습니다. 형님 때문에, 형님에게 행한 죄 때문에 두렵습니다. 지금 당장 형이 죽이겠다고 오고 있죠? 또 아버지도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속여 먹었거든요. 두렵습니다. 나중에 도망갔던 그 라반 삼촌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라반에게도 나쁜 짓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는데 그때도 두려움에 떱니다. 끝까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욕심이 있었고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물론 때때로 두려움이 올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하지 아니하고 착하게 산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착하게 살라고, 아니 우리 자신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몇 가지 준비하고 있었죠. 형을 만나기 전에 양떼 한 무리를 선물로 보냅니다. 먼저 한 무리를 보냅니다. 형이 받았을 때 저게 뭐야? 그 가지고 온 종이 얘기하죠. 당신의 종이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입니다. 야곱은 종이고 주인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가축 한 떼가 또 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한 떼가 오는 거예요. 3번씩이나 선물을 보냅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과 함께 달려오던 형이 이렇게 선물을 3번이나 받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조금은 무장이 약간씩 무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역사하셔서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두려움 속에 시작한 이 형 에서와 야곱이 보면, 우리 뒷부분에 보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형과 동생이 끌어안고 화해의 포옹을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극적인 화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 좀 감정도 누그러지고, 그렇죠? 미움도 조금씩 잦아들고 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20년이라고 하는 헤어져 있던 세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미움이 조금씩은 흐려지긴 했겠지만 그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우리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3번씩이나 가축과 선물을 보냈습니다. 좋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선물 공세 때문일까요? 물론 효과는 있었습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긴 했지만 그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400명을 데리고 만나러 오면 안 되죠. 야, 너희들 400명 여기 있어. 나하고 몇 사람만 가자.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400명이 다 들이닥치는 거예요. 다 들이닥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사실은 실패한 겁니다. 실패. 그렇다면 무엇이 형과 동생 에서와 야곱을 화해하게 만들었을까요? 믿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들은 간혹 세상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들하고 의미가 좀 다른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들, 세상에 쓰는 말인데 우리들 안에 그 말을 쓰면 의미가 조금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깨졌다, 깨어졌다. 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릇이 깨졌든지 한 대 맞아서 터졌든지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깨어진다, 깨어졌다는 말은 사실 좋은 말 아니죠. 왜냐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깨졌다. 그런 것은 사업이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또 경기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깨졌다. 패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입니다. 야곱은 깨어질래야 깨어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두려워는 하지만 그가 강팍한 마음, 아주 질긴 마음, 고집센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과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깨어졌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보낸 천사, 바로 그 천사와 함께 씨름하면서 야곱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가족도 다 강 건너 보냅니다. 재산도 다 강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 있었지요.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일 형 에서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운 마음 속에 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밤새 구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야곱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야곱의 특징인 바로 그 끈질김으로 포기하지 않고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가서 결국은 해 뜰 때가 답니다. 먼 동이 트고 있는데 그때까지 씨름을 하니 천사가 더 이상 씨름하지를 않고 가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 천사를 붙잡습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듯이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얼마나 끈질기는지 몰라요. 결국 그 천사는 야곱의 엉덩이뼈, 환도뼈를 치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분, 그 천사,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존재로 온 그분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죠.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뜻, 원래 그 이름의 뜻 속에는 그가 태어날 때 형과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나왔을 때에 그때도 바로 형을 붙잡고 나왔던 그러한 의미, 바로 끈질긴 욕심장이 그런 뜻이 있는 이름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죠. 세상에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실 수는 없습니다. 져주신 것입니다. 져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특별한 이름. 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이 깨어지고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 육신은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반쯤 장애가 된 사람, 그의 마음도 낮아진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셨죠.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하지만 진짜 뜻은 하나님이 야곱을 뒤집어 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신 것,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다 내려놔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죠. 원래 욕심이 많았고 아주 강한 그가 이제는 깨져버렸어요. 더 이상 야곱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을 다 버리고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달려갈 수도 없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절뚝거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는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웠으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며 자기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자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 그 의기양양하고 힘있는 그 앞에 다가오고 있는 동생의 무리들과 동생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숫자가 아니고 두려움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물론 여기도 보면은 그 순서, 가족들을 세운 순서도 그 특이한 거예요. 그죠? 맨 앞에 여종을 보냅니다. 빌하와 실바를 보내고 그 자식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을 보내고 그 줄을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다음 맨 뒤에 라헬과 라헬의 자식인 요셉을 맨 뒤에 세워놓고 원래는요 맨 뒤에 있어야 돼요. 야곱이 그 뒤에 있어야 맞습니다. 야곱은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형이 만일 공격하고 가족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다 했던 야곱이었어요. 어젯밤에 그랬다고요. 그러나 지금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맨 앞장서는 거예요. 맨 앞에 가는 거예요. 죽이려면 나부터 죽여라 그거죠. 그렇죠. 나부터 죽여라. 맨 앞에 갔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형에게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깨졌다는 표시입니다. 그의 육신이 그의 자아가 깨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염려할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렇게 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깨지지 않았다는 표시예요. 아직도 두려워합니까? 아직도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안 깨졌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누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매는 얼고 매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형은요 분명히 야곱 죽이러 왔어요.
그 가족 다 죽여도 그만이에요. 원한을 품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형이 보니까 아주 특이한 장면을 봅니다. 동생이 오는데 동생이 정상적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쩔뚝하고 걸어오는데 그러면서 쩔뚝거리는 야곱이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한번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저 녀석이 왜 쩔뚝거리지? 한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또 걸어와서 또 한 번 절을 합니다. 그것을 몇 번을 했어요? 7번 했어요. 7번. 옛날에 야곱 같으면 안 합니다. 옛날에 야곱 같았으면 이렇게 쩔뚝거리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장면을 에서 앞에 그 장면이 등장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에서가 보니까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내 동생인데 저렇게 쩔뚝거리면서 한 걸음 와서 절하고 또 한 걸음 와서 또 절하고. 그것은 바로 야곱의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에서의 마음속에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20년 동안 쌍둥이잖아요. 그 쌍둥이. 물론 전혀 다른 성격이고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그 동생을 향한 그 그리워하던 마음, 숨어져 있던 마음이 솟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분명히 깨어졌습니다.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자기 앞에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나오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에서의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 복수심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췄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에서가 달려와 동생 야곱을 부둥켜 안고 두 팔로 부둥켜 하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통곡합니다. 먼저는 야곱이 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이 먼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깨어지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에서가 변한 것입니다. 야곱이 깨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야곱이 깨어졌기 때문에 원수 같았던 형도 바뀐 것입니다. 선물을 보내고 어떤 것을 취한다고 형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어졌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형을 만나서 7번 무릎을 꿇고 형님을 주님이라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0절에 가면 어떻게까지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조금 간질간질하기는 해요. 그죠? 야곱의 성격 보면 이거 좀 간지럽다.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이게. 왜냐고요?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난 죽었다. 형님한테 난 죽었다 그거예요.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형한테 저질렀던 과거의 죄들만 생각해도 이건 죽어도 몇 번 죽어도 마땅한데 어떻게 형님이 나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그렇게 맞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계획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하나님은 천사로 오셔서 씨름을 하고 그분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그분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지만 야곱은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바로 여기가 분이엘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구나. 그렇게 고백했던 게 바로 약법강 나루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 같았고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던 에서의 얼굴에서 무슨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아니 형이 뭐 갑자기 잘생겼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형이 그렇게 나의 생명을 구해주신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물론 오랫동안은 안 비쳤을지 몰라도 그 순간에 형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이렇게 지체가 돼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옆에 있고 뒤에 있고 앞에 있는 분들의 얼굴이 혹은 별로 보고 싶지 않을 때 있죠. 얘기는 안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야곱같이 약삭 빠르고 야곱 같은 사기꾼은 아닐지라도 야곱과 비슷한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에서일지도 모릅니다. 벼르고 있는 에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연습하셔야죠. 해보세요. 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어떤 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날이 와야 합니다. 와야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힘이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깨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이렇게 13번을 훈련시켜 드리면서 필독서 책을 꼭 읽게 해드렸는데 그 책이 특별한 책입니다. 다른 분들도 나중에 읽어보고 싶으시면 읽어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그런 책입니다. 재미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임직 후보자분들이 책을 한 챕터 읽으면서 간증문을 이렇게 쭉 쓰십니다. 독후감을 써서 주셨습니다. 제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정말 관계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우리 임직 후보자 여러분, 다음 주엔 제가 그거 안 물어볼 테니까 오늘은 분명히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 읽으신 대로 서로 사랑하시기로 정말 대답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한 명, 두 명밖에 안 나오네. 어디 가셨습니까? 13분. 다시 물어볼게요. 같이 대답하세요. 깨져가지고 같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야곱입니다. 저쪽에 에서가 있습니다. 아니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옆에서 보조로 좀 대답도 해주셔야죠.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에서도 죄가 있어요. 에서의 죄는 무엇인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입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장자 있죠? 앞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에서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짝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하고 구했고요. 그는 매일매일 밖에 돌아다니며 사냥하며 사나이답게 노는 거 좋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한 그런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 에서의 죄입니다. 그러나 이제 형과 동생은 20년 동안 이산 가족으로 지내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형도 동생을 보고 동생도 형을 보니까 하나님이 각자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형은 형대로 축복을 받았고 동생은 동생대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삶 속에 그런 축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자식들입니다. 보니까 동생의 야곱의 가족들 식솔이 많은 거예요. 또 가축도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 누구냐? 이 짐승들이 다 도대체 누구냐? 무엇이냐?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 가족들입니다. 이 짐승들은 다 뭐냐? 내가 오면서 보니까 짐승이 때려오고 막 그러던데 그게 다 뭐냐? 그것은 바로 형님께 드리는 저의 마음의 선물입니다. 형님이 안 받죠. 아, 나 필요 없어. 나는 필요 없어. 나도 이미 부자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러자 또 동생이 말합니다. 형님, 그래도 제가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을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안 받겠다, 받으라, 안 받겠다, 받으라 계속 하면서 결국은 야곱이 강권할 때 형님은 받습니다. 그 선물을 받는 사이에 그 시간에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든 과거의 앙금들,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화해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형도 축복했고 동생도 축복했고 다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축복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나도 축복하고 지체도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물론 야곱과 에서와 같지는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관계 속에 깨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가족 안에도 그렇습니다. 아니, 쌍둥이도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형제라도 그렇습니다. 사실 깨어지면 제일 힘든 관계가 뭔지 아세요? 형제 관계예요, 형제.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깨진 것보다 더 힘들어. 더 배신감 느끼고, 더 밉고, 더 뭐뭐 하고 싶어요. 그게 형제 사이에 깨어진 관계예요. 그래요. 가까워야 될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가 가까이 한 식구처럼 지내야 되는 관계가 깨어졌을 때 배신감을 느끼고 더 미워해지는 게 더 큰 거예요. 우리들 안에 그런 깨어짐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가정에 그런 깨어짐의 아픔이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덮으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들의 깨어진 사이에 흘러가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내가 깨어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여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깨어진 우리들과 하나님의 사이에 화목으로 오셨습니다.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머리의 생각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야곱과 에서가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 우리가 사는 기간이, 우리가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기간이 얼마나 긴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여져서 이렇게 부둥켜 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